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방향이 어디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 생명이 먼저 지켜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에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먼저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원래부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은 역지사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제발 역지사지, 입장 좀 바꾸어 놓고 생각해라.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본래부터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그냥 막 행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한 걸음 뒤떨어져서 보면은 저게 잘못된 것인데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눈앞만 쳐다보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늘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 틀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또 교회에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옳다라는 우리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때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의 곁에 항상 두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누군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참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죠. 다윗은 참 이러한 복이 정말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곁에 두셔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곁에서 늘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지만은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의로운 길이라 그냥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의 옆에 도액과 같은 사람들, 10사람 같은 사람들, 이런 사울의 그런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 잘못된 길을 가르쳐 고치도록 해주는 사람들보다는 언제나 사울이 하는 일을 옳다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고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고칠 수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위대한 다윗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을 모의했던 그런 다윗이지만은 그의 곁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 다윗은 니까짓 게 뭔데 왜 내가 잘못됐다고 해? 내가 왕인데 내가 그런 권력도 없어? 내가 그만큼 할 만한 힘이 내게 없어? 자유도 없어? 여러분,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그는 분노하여 그 나발의 집에 남자를 모조리 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울을 대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여 옷자락을 가만히 배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분노 속에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정작 다윗 본인은 그게 악한 일인지 지금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말을 몰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그 달려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왕이여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난다면은 나중에 가면 왕이 내가 왜 그때 악한 일을 했을까? 틀림없이 후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정에 지금 사로잡히고 분노에 치우쳐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 감정을 풀어버리기에 칼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발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도 있지만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죄를 지어버리죠. 그럴 때에 누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게 여러분 복된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달려가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멈추도록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비가일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소용이 없었겠죠.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아비가일을 죽이고 계속해서 달려가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끔찍하게 쳐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비가일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지금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나발을 치러 가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에게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말을 26절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건 내 뜻이지만은 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다윗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걸음을 막았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살인죄를 지을 수 있는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나발의 이 모든 말과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깨닫고 살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이 그 눈앞에 있는 아주 연약하고 여린 그 여인, 힘없는 그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사울 왕에게는 쫓겨다니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으로 지금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400명의 그런 무리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힘없고 나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이었다는 말이죠. 같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계만을 생각하면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에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나발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을 막으시기 위해서 보낸 존재로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한 여인의 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저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에 좋은 것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의 그런 형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을 정도이겠습니까?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의 어떤 육신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잘못된 행위를 막아내었던 그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당신 그거 잘못되어서 고쳐야 돼, 돌이켜야 돼, 바꾸어야 돼, 그런 말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고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이게 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이고 다른 사람이 불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소리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내 옆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셔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미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지는 것이죠.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 곁에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이죠. 숨어있는 내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자들을 보내셔서 평소 내가 잘났다고 말했지만 역시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악함과 나의 잘못됨을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언제나 나를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그들을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면은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복덩어리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기대하고 좋아하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잘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죠. 오죽에 쓰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자꾸 사람들을 칭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칭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 많이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소리는 얼마나 잘 듣는지 말이죠.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건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고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들을 가지고 당신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고 듣기 좋은 칭찬이었습니까? 근데 그 칭찬 듣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어. 그런 말씀은 별로 안 듣는 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잠언 27장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칭찬은 분명히 듣기에 기분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면 화가 있다 하시기도 하셨고, 칭찬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련하신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칭찬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통해서. 물론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칭찬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칭찬할 때는 해야지요. 다만 그 칭찬에 진정한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매도 칭찬한다면은 그 사람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는다면은 그것은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옛날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듣기에 싫은 소리들은 귀를 막아버리거든. 오늘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만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그냥 잘못된 길을 가도 눈 딱 감고 사랑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서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잘하고 있다고 덮어주는 게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다윗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나발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그 악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3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어버립니다. 선한 자의 길을 악을 행하도록 만든 나발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나발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주신 것 내게 참 복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